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2년 민수기 15강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절기와 제사죠, 원래. 네, 근데 제목이 절기와 제사 그러니까 벌써 조금 굉장히 이번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들고 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절기와 제사, 부제. 나 혼자 걸을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혼자 걸을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시작.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에서 30장이고요. 요절은 28장 2절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민수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영혼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생명의 그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여러 절기와 그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1절로 8절을 보십시오. 제가 보통 때라면 전부 다 읽도록 했을 텐데 읽는 도중에 굉장히 또 수면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28장 1절로 8절은 매일 하루에 2번 드리는 그 상번제에 관한 기록이죠. 오전 9시와 오후 3시가 되면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한 번에 한 마리씩, 그러니까 매일 2마리씩 드리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순양 한 마리당 고운 밀가루 4.5리터, 포도주 1.8리터를 같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특히 그 제물의 고기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전제로 드리도록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모든 백성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사장이 그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준비하여 드리는 데는 대략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매일 오전 3시간, 매일 오후 3시간, 365일 쉬지 않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제사장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섬겼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일 이러한 상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광야 시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전과 저녁 때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에서처럼 낮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밤에도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상번제를 드리도록 한 것은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그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면이 많이 있었죠. 술 마시고 놀고 음행하는 것을 신을 섬기는 의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술과 음란 문화에 물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매일 상번제를 드림으로 이런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당시 가나안 사람들처럼 술과 음란 문화가 삶의 중심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서 스트레스가 가득한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술집으로 고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속에 있던 모든 분노와 짜증과 스트레스를 쏟아내죠. 또 스트레스와 짜증이 가득할 때 음란한 영상을 보면서 욕구 불만과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오늘날 신앙인 가운데서도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스트레스 받을 때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달라야 합니다. 신앙인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가장 큰 특징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TV 아나운서가 하루를 48시간처럼 쓰는 법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그녀는 현재 한 방송사의 저녁 메인 뉴스 아나운서입니다. 그녀는 과거 새벽 5시에 시작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일 새벽 4시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이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하차한 후에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날 해야 할 일을 하나씩 마음으로 새겨보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크리스찬입니다. 책에는 그냥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일반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었지만은 사실은 그녀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날 일과를 하나하나 이 일과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또 이 시간에 이 미팅이 있는데 이 미팅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또 이때 인터뷰 있는데 이 인터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함으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녀는 남들이 보기에 야, 저 아나운서는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것 같아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스와 짜증이 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 직장에서 상사가 일을 그거밖에 못해? 학교에서 뭐 배웠어? 이런 말 들으면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도 올해 들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정이 많아졌습니다. 하루하루 숨 돌릴 틈이 없이 바빴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때마다 생각지 못했던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에는 너무 피곤하면 좀 쉬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너무 많아 쉬었다가는 도저히 이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너무 피곤할 때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빙빙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랬을 때 피곤이 사라지고 신비하게 다시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또 전에는 몇 주에 걸쳐 하던 일을 한 주 안에 해야 했습니다. 이때 전에 같았으면 막 포기하고 못한다고 했을 텐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면 한 주 안에 할 수 있지 하면서 기도하고 연구를 하니까 한 주 안에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가 늘어날수록 능력이 개발되는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이전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그날 하루를 위해 충분히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30분 더 일찍 일어난다고 안 죽습니다. 30분 더 일찍 일어나서 그날 하루를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것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은 안식일에 드릴 제사입니다.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이외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밀가루 또 포도주를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생계를 위해 6일간 하던 일을 멈추고 그날 하루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주인이 쉬어야 그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도 같이 쉴 수 있습니다. 밭을 가며 농사에 동원되는 소도 쉴 수 있습니다. 이때 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날 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죠.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일은 바뀌었지만 그 정신은 동일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 국제수양회 참석차 미국에 갔을 때 관광 가이드 하시던 분이 가이드를 좀 하다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라이프 테스트머니를 발표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인생 역정을 얘기를 했는데 뭐 관광 가이드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그분은 초기 이민자 생활할 때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트럭 운전을 했는데 일요일 날 일하면 평일에 더블 임금을 받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교회 가자고 했는데 주일날 일하면 평소에 더블로 임금을 받는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고 주일날 일을 했습니다. 평소 100불 받는데 주일날 200불 때로는 300불을 받으니 기분이 그분 표현에 의하면 째지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일을 지키지 않고 뼈빠지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느냐?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이렇게 관광 가이드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이분처럼 이민 초기에 먹고 살기 힘드니 주일 성수는 꿈도 꾸지 못하고 주일에도 일하는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한인들은 한인교회를 세우거나 한인교회를 세우는 것이 힘들면 백인교회를 찾아가서 몇 시간만 백인 예배 끝나고 저녁 때 아니면 새벽 일찍 몇 시간만 교회 예배당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은 이 백인 목회자들은 굉장히 청교도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때 새벽이나 저녁 늦게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어 설교를 잘 못 알아들으니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한인들이 1세대들은 고생했지만 2세대에 들어 대부분 성공적으로 미국 주류사회에 정착했습니다. 주일날 쉬지 않고 일하여 돈을 버는 것은 큰 유혹입니다. 또 주일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늘어지게 푹 자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다녀오거나 하는 것은 큰 마음의 시험이요 유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이 되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예배자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일날 모든 시험과 유혹을 떨쳐버리고 절대적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로 15절은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초하루는 음력을 기준으로 한 달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날은 앞으로 한 달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2월이 지나고 3월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컴퓨터 또 휴대폰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 가끔씩 한번 껐다 켜주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안 끄고 계속하면 점점 느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 달 첫날이 되면은 컴퓨터를 리부팅하는 것처럼 지난 한 달간의 모든 부족한 거 허물들 답습하지 말고 내려놓고 그 달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16절로 25절은 6월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유대 달력에서 1월을 아빕, 아부가 이제 아빠, 아버지 할 때 그 아부거든요. 그래서 첫 달이라는 뜻인데 이 아비벌 나중에 이제 바벨론 시대 때는 또 니산월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벌 14일 저녁 해지고 난 후가 6월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교절, 6월절 막 헷갈리는데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해지고 난 후에 그 저녁 시간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발효가 되지 않는 빵을 먹는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대 양력으로는 매년 바뀌는데 3월에서 4월 정도 사이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 이날 저녁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오늘 밤 당장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마치고 함께 모여서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의 모든 큰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죽음을 집행하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건너뛰었다는 말입니다. 그날 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비천한 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죽음으로 큰 통곡이 이집트를 뒤덮었습니다. 왕은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이집트를 떠나도 좋다. 아니 떠나야 해 라고 허락인지 명령인지를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은 양고기를 든든하게 먹고 여행길을 출발했습니다. 그 밤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끝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발효하지 않은 빵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발효하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적으로 볼 때 유월절은 그 순환절과 부활절로 지켜집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된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했습니다. 신약 백성은 순환절과 부활절 절기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을 부활 믿음과 부활 소망으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또 신약적으로 무교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룩 없는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에서 죄를 제거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로 31절은 77절입니다. 77절은 6월절 마지막 날, 그 다음 날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77은 49, 곧 50일째가 되는 날을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주니까 77절, 50일째니까 오순절, 같은 의미입니다. 오순절은 그 시기상 밀의 첫 수확을 하는 시기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주의할 것은 옛날에 무슨 음료가 있어가지고 보리맥이 생각이 나는데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은 보리하고 관련이 없고 밀의 첫 수확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절, 50일 후, 그러니까 한 5월 정도, 6월, 5월, 6월 되겠죠. 맥추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의 첫 수확입니다. 보리 수확은 그 밀보다 좀 빨라요. 보리 수확은 언제냐면은 6월절 기간하고 대략 비슷해요.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보리의 첫 열매가 나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매년 초실절이 달라지면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6월절 기간을 초실절하고 그냥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6월절하고 초실절은 같은 기간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약적으로 볼 때 바로 이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여러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일본말로, 어떤 사람은 중국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초실절 첫 열매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50일 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열매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2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장 1절로 6절은 일곱째 달 초하루에 대한 절기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지방의 대부분의 민족들은 농사를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7월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달력에서는 대부분
7월이 아니라 7월이 1월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유대 달력에서는 7월이 1월이 아니고 7월이 7월입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7월은 모든 농사를 마치고 수확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기간이죠. 그리고 다음 해 농사를 준비하는, 한 해를 마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러므로 새해를 보통 7월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날 양력으로 치면은 9월에서 10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 3월에서 4월이 유대 달력으로 1월인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에집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때 탄생했다. 그러니까 이 달을 1월로 삼아라. 그래서 이제 그 달을 아비벌, 모든 달의 첫 아버지가 되는, 발음이 비슷하죠. 아버지, 아비벌. 그래서 이제 1월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1월이 7월로 밀렸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똑똑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월 1일은 그 한 해가 마감되고 새해를 알리는 의미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때 나팔을 몇 번 불었냐면 무려 100번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번을 분 거는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혹시 못 들은 사람도 있을까 봐 100번을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이라는 100번의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것으로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7월 10일은 그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은 그 대속 제사를 통해서 지난 한 해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7월 15일부터 그 일주일간은 장막절입니다. 네, 장막절은 그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고 광야 생활 기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절기입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풀로 장막을 만들었죠. 풀로. 예, 그러니까 임시 텐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풀로. 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초막절. 그래서 이 풀로 장막을 만들어서 일주일간 그 장막 안에서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또 이 기간에 그 한 해 동안 농사한 것을 추수하고 창고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거 잘 모르셨죠, 솔직히. 양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잘 모르셨죠. 초막절은 또 뭐고, 장막절은 또 뭐고, 수장절은 또 뭔가, 서로 다른 절기인가? 많이 헷갈리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신 그 광야에서 동행하신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를 강조할 때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농사에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추수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으면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강조된 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렇죠? 안식일 또 간단하게 막 넘어가는데 장막절에 대한 것은 길게 나왔죠. 네. 그래서 이 장막절에 가장 풍성한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장막절 첫날에 무려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양 14마리, 염소 1마리, 그리고 각각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 날에는 다른 것은 동일하게 똑같이 드려야 돼요. 다른 동일하게 드리는데 숫송아지만 1마리 줄입니다. 계속 숫송아지가 1마리씩 줄어가지고 그 일곱째 날 마지막 날에는 7마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하나님께 드린 숫송아지가 총 70마리가 됩니다. 성경에서 7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예, 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7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6은 어떤 의미가 있죠? 네, 완전해서 뭔가 부족한 것. 이것이 이제 6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7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숫자가 뭐죠? 네,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영원히 7에 도달할 수 없는 수. 네, 그것이 바로 666입니다. 6이 3번. 간절히 7에 이르기 원하지만 결코 7에 이를 수 없는 666. 또 이 666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666.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결코 하나님에 이를 수 없는 666. 이 666은 악의 상징, 사탄의 상징,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666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교만함과 완악함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그 드라마의 결론은 그 택시 운전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드라마의 결론인데요. 왜 신이 인간 세계에 관여하냐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으면 인간들이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둬야지 무슨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협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나름 멋있는 결론이고 신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선언하는 말 같습니다. 이것을 모티브로 한 소설과 문학 작품, 그림과 음악이 인류 역사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신을 완전히 몰아내자 인간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이룩하자, 이것이 바로 666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666 있죠? 손목이나 이마에 666을 받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한다. 할 때 이 666은 무슨 바코드나 전자칩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666을 바코드나 전자칩으로 이해해서 손목이나 이마에 전자칩을 심으면 지옥에 간다고 설교하는데 완전히 엉터리 성경 해석입니다. 666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그 드라마의 결론을 마음으로 깊이, 내 마음 깊이, 영혼 깊이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그래, 나는 이제 평생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이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그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666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666의 메시지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 옛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했던 말입니다. 뱀의 말을 들은 여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면 영원히 7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면 6까지밖에 이룰 수 없고 666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장막절 기간 70마리의 숫송아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민수기는 그 책의 제목대로 숫자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뿐만 아니라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숫자의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숫자의 의미만을 깊이 평생 그것만 연구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분이 성경학자가 되면은 이 숫자 연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민수기에 나타난 숫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의 숫자와 양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심으로 헷갈리지 않고 그 정해진 수량만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숫자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나치게 인색하게 조금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귀한 소를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고, 뭐 어떻게 드리라는 게 정확히 없으니까 소 족발, 족발은 돼지발인가요? 네, 하여튼 발바닥만 딱 이렇게 꼬리, 소꼬리 귀한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꼬리만 딱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생계에 부담이 될 정도로 그냥 기둥뿌리 뽑아서 드려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수량을 지정해 주심으로 딱 그렇게 드리면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 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숫자의 그 중요한 의미는 이러한 제사를 충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보증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여러 절기의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이 절기와 제사의 가장 핵심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제사 곧 예배가 삶의 중심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민수기 공부가 끝이 납니다. 뒤에 조금 더 남아있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민수기 전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민수기 전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사막과는 달라서 그런 대로 살 수는 있습니다. 가시덤불처럼 생긴 나무도 있고 소량이지만 흙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기에 험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물과 나무, 흙이 부족하여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 일사병에 걸리기 쉽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로 인해 얼어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바위 밑에 무시무시한 전갈과 독사가 숨어 있습니다. 또 광야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애써 길을 만들어 놓아도 모래바람이 불어닥치면 순식간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광야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광야는 끝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 광야는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광야는 또한 편하게 갈 수 없습니다.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 타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택시기사가 광야로 간다고 하면은 안 간다고 100만 원을 줘도 안 간다고 말합니다. 광야는 택시를 타고 갔다가는 자동차를 타고 갔다가는 험한 바위로 인해 금방 타이어가 망가질 것입니다. 광야는 오로지 내 두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독한 길이요 외로운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광야와 같습니다. 바위 밑에 숨어있는 전갈이 내 발을 확 물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재난과 사고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합니다.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20살이 되었으면 30살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30살이 되었으면 40살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50살이 되었으면 60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 누가 내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롭습니다. 나의 마음의 깊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그 누구도 대신해서 감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광야가 홀로 걸어가는 길인 것처럼 우리 인생은 각자가 홀로 걸어가는 외롭고도 고독한 길입니다. 이러한 인생길을 살면서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광야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네, 내 혼자 걸을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예. 한번 해볼까요? 내 혼자 걸을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예. 경상도에서는 내 혼자 이렇게 해죠. 예, 그러면 더 기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혼자 걸을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성막에 임재하셔서 모세와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쓸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대신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과 다시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드리게 될 제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제사 한 번 참여하는데 보통 1시간 걸립니다. 그 1시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 제물에서 나오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릴 때 더욱 풍성한 은혜,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정리하자면은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는 그 1시간은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제사 시간입니다. 정신이 같습니다. 제사의 총 결산이 무엇입니까? 그 제물에서 나오는 냄새, 향기로운 냄새. 특히 이제 숫송아지의 제사가 가장 귀한 제사잖아요. 가장 비싼, 가장 덩치가 큰 그 송아지를 다 태워서 태울 때 나오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시는, 이게 이제 제사의 핵심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 내 마음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기서 나오는 그 향기로운 냄새, 그 냄새를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민수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28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